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1절로 1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저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율법과 복음 시리즈 29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특히 문장 부호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합니다. 다윗이라는 세 단어를 제가 넣고 그 각각의 단어의 첫 번째는 느낌표, 그러니까 감격의 느낌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아로운 물음표, 다윗 이런 느낌. 마지막은 이제 마침표죠. 담담하게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다윗. 이런 느낌적으로 제가 설교를 할 건데 아마 설교를 들으시고 내용을 쭉 파악하시면 왜 이렇게 제목을 줬는지 아마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성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의 이 시리즈 설교를 올 초부터 시작하여 지금 29번 이어오면서 구약 전체를 제가 쭉 훑고 있는 겁니다. 10계명부터 시작하여 제사, 그리고 성막, 그리고 성전까지 마지막 테마입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의 테마를 다 알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창세기를 통해 펼쳐지는가를 알면 성경을 기본적으로 잘 알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제가 성전 첫 설교를 하면서 이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현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전이 교회인데 이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건물로서의 교회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는 그런 교제하는 모임 정도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성전, 교회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임재하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 신자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십자가 안에 존재하는 우리 역시 성전인 겁니다.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신자가 성전인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분명하죠?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삼으시고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성전됨이 거룩인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거룩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를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죠?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성전이거든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생활, 거룩, 성화 이런 등등의 담론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각 지체가 이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과정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 성화,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서라는 요 의미를 배제한 채 인간 스스로의 결단, 의지, 노력, 수고 등으로 우리의 인격을 연마하여 성품을 고치고 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더 고급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거룩이 아닌 겁니다. 그런 세상에도 있는 거룩과 주님을 닮아가는 그거를 성경은 거룩이나 성화로 말한 적이 없어요. 요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됨의 거룩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커가는 겁니다. 또한 솔직히 우리의 실존을 따져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솔직하게. 도찐개찐 아닙니까? 조금 수틀리면 물불 가리지 않고 아각거리고 이게 우리의 솔직한 민낯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뭐라 하면 금방 삐지고 성내고 분노와 감정 조절 못하는 게 우리 신자의 실존 아닌가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성화는 성전됨의 거룩인 것입니다. 자, 계속 성경을 인용해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를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요거를 우리는 오해하여 소위 제자 훈련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요게 아까 읽었던 맥락과 이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내 개체의 성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체는 언제나 교회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과 성숙이지 내 개인의 인격적 고급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요 사랑 안에서가 예수 안이란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무슨 몸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이게 성전이에요. 교회인 거예요. 요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며 성화이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은 기존의 내 성전이 와해되고 무너지며 해체되어 폭삭 폭망하는 걸 전제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따라서 신자의 성전됨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이것을 통해 기존에 있던 내 성전이 와해되고 무너지고 폭삭 폭망하는 겁니다. 폭망하는 걸 전제하여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진정한 영원한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이 예수 안에만 있다는, 운명처럼 놓여져 있다는 그 절대 의존적 믿음, 그런 믿음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으로 이제 어거되어 가는 겁니다. 내 성전의 무너짐과 기존의 내 성전, 내가 그렇게 떠받들었던 나의 욕망의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저는 최근에 이렇게 표현했었죠. 나는 쇠하고 예수만 흥한다. 나는 망하고 예수만 성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보세요. 여기에 우리의 장막집이 뭐냐면 내가 원래 바라고 있던, 내가 원래 추구하고 있던 욕망의 성전을 함의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 좋아했던 이 장막, 이 세상의 장막집, 내 성전이죠. 내 아방궁, 내가 그렇게 쌓고 싶은 그 내 욕망의 성전,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집, 즉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그 십자가 성전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요런 이렇게 갈등의 과정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내 욕망의 성전이 무너지고 주의 영원한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그래서 필요한 믿음의 여정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인 거예요. 아까 읽었던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이, 그래서 신자의 믿음의 여정 속에 우연적도 아니고 어떤 이 케바케도 아니며 옵션이 아닌 절대적 요건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 반드시 자기 부인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를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내가, 이 겉사람이 내가 욕망하는 내 성전이에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이 뭐냐면 오늘 설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전이죠. 내 안에서 세워지는 그 성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이 오잖아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이게 이룬다는 거예요. 그 환난,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겉사람, 내가 욕망하는 내 아방궁, 내가 쌓고 싶은 그 바벨탑, 인간의 욕망 덩어리, 그 성전, 그것이 환난에 경한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그런 환난의 여정을 통해 깨지고 폭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사람, 즉 영원한 십자가의 성전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타난 성전 관련 모든 내러티브 속을, 그런 말씀을 찬찬히 뜯어보면 성경이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 무너진 증거들을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 보세요.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 첫 번째 성전 무너졌어요.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그 이후에 복원된 그 수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어요. 주님이 오시기 그 전에, 그쯤에. 그리고 그 이후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만든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도 로마 제국에 의하여 실제 무너졌죠.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실제 교회들을 보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지금 존속된 교회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주 중에 여행 다닌 동문업 그 성전들 다 무너졌어요. 그냥 유적지로서 관광객들만 미어터지지 거기서 정상적인 복음이 선포가 안 됩니다. 당장 드레스덴에 있는 저기 프라우엔 키르헤, 클로이츠 키르헤 보세요. 거기에 복음이 선포됩니까? 이미 자유주의가 다 넘어갔어요. 이미 다. 그러니까 100년을 존속한 교회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제가 다니던 총신대학의 그 양지 캠퍼스에 소래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 한국의 교회라고 해서. 근데 거기서 그냥 가서 그냥 산에 세워놨지 거기서 예배 안 드려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유적지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그대로 응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존속되는 성전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요. 다 망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도록 그렇게 역사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성전됨의 옛 성전의 망함은 그대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개인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신도 성전으로서 망해야죠. 그러니까 폭삭 망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신자의 성전됨의 거룩을 위해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흠모했던 내 욕망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폭망하는 그런 여정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로 말이죠. 우리가 이제 살필 성경에 무수히 등장한, 모든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삶으로 이끌려져 갔습니다. 오늘 제가 성전을 통해 특별히 준비한 인물 다윗이 그 대표적 인물이에요. 다윗. 성경에서 성전을 언급할 때 거의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의 기초와 토대를 닦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인 다윗이에요. 오히려 더 중요한 인물이죠. 왜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고, 오늘 말씀이 본문이 그 얘기예요. 내가 너 아들이 집을 짓게 하겠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루실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가시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다 무너져요, 모든 성전들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워진 성전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다 암시하고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성전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튼 이 다윗이 중요한데 보세요. 다윗은 한낱 목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가 결국 왕이 되었어요. 그의 모든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이 다윗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붙이신 중요한 도구가 뭐냐? 오늘 14절에 나타난 죄를 범하면이에요. 그 죄 범함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죠. 오늘 말씀드린 14절 징계하시잖아요. 이 징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야카흐인데 이 야카흐의 헬라어의 번역이 그 유명한 파이데이아예요. 파이데이아. 히브리 12장에 나오는 그 징계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파이데이아 야카흐를 제대로 번역하면 이것은 체이슨 혹은 디서플린이란 단어예요. 훈육, 훈계,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죄를 통해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로 억어해 가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만이 온전히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 역시도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통해 우리의 처음 자리, 없음의 자리, 주를 향한 절대 의존적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지혜인 거예요. 이 지혜는 신자만 깨닫습니다. 이것은 자기 욕망의 성전 무너짐을 함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프고 버겁고 힘든 믿음의 여정을 통해 그 죄를 통해 그 죽음을 통해 신자로 하여금 나의 처음 자리, 없음의 자리, 주를 향한 절대 의존적 믿음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전적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죄인에서 자녀로,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 영광과 축복의 자리로, 한낱 종에서 찬란한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의 존재론적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우리 신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왕이에요. 왕. 왕자 공주 왕. 이러한 신자의 정체성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대로 연출되는 거예요. 한낱 목동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힌 즉시 그는 왕으로 추앙받습니다. 그 영광된 자리에서 모두가 다 감탄의 느낌표를 외쳐요. 다윗이요! 이게 느낌표예요. 다윗이요! 어마어마 왕의 자리죠. 우리 모두의 정체성을 함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왕이에요. 다윗이요. 그런데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천박하고 간교한 죄의 죽음 아래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뭐예요? 다윗으로 말하면 유부녀 강간 사건. 거기서 우리는 뜨악을 외치는 거예요. 이건 뭐지? 다윗이? 물음표. 어떻게 다윗이요! 에서 시작했는데 이건 뭐지? 뜨악! 왜 나는 신자가 맞나? 내가 왜 이런 죄를 범하지? 이런 죄와 죽음이 신자를 사로잡는 이 자기 성전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요. 내가 그렇게도 믿고 있던 자아의 무너짐, 이 죄를 통해서 폭로가 되고 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죄의 죽음을 통해 바로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구나. 왜냐하면 불신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경험할 수 없어요. 왜요? 원래 죽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죄가 뭔지 죽음이 뭔지를 감지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거듭난 자만이 죄가 뭐고 죽음이 뭔지를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안다는 건 죄를 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말한다고 이걸 부정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 내 꼬라지를 발각될수록 이게 은혜구나를 알 때 그 진정한 은혜의 복음인데, 이 사실을 간과하게 되면 죄는 나쁜 거, 이렇게 이중적으로 보면 거기서부터 나만의 또 다른 종교적 아방궁을 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죽음은 신자에게만 그래서 해당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된 이유는 유부녀 강간 사건을 통하여 그렇게 된 겁니다.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끔찍한 죄를 통해 자신의 아방궁이 무너지고 온전한 절대 의존적,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절대적이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그 죽음을 통해 다윗은 이제 담담히 나는 없음이 맞구나. 나는 원래 흙이었구나. 그래, 나는 그냥 끝이었어. 담담히 마침표 다윗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요로 시작하여 다윗이 다윗. 이러한 다윗의 흐름은 우리의 신자의 믿음의 여정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인 거예요. 족보 이야기가 그대로 요 흐름과 일치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못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족보가 성경에 있을까라고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이야기의 말씀인데, 물론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이고 예수님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특별히 예수님은 아브라함, 특히 다윗 왕의 자손임을 강조하기 위한 구실로서 족보가 쓰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내막이 뭐냐면 요 족보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인물이 딱 한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에요. 다윗. 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쭉 보면 44명,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44명의 남자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왕이라고 칭호를 받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왕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이 바로 아까 읽었던 5절 다윗 왕,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가 영감을 받아 강조하는 거 지금 다윗 왕인 거예요. 다윗 왕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금 쓰고 있는 건, 아까 말했던 제 설교로 말하면 다윗이야, 이런 약간 느낌표, 감탄의 느낌표로 다윗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히브리 문학 기법에 게마트리아 문학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게마트리아 문법이라는 게 뭐냐면,
자, 먼저 말씀 읽고 갈게요. 이게 게마트리아 문법으로 쓰인 표현법인데, 자, 1장 17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게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문학 기법인 게마트리아 이 표현법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음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 벳, 기물, 달렛, 해, 와우, 자인, 헤드, 테드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22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독일식으로 말하면 아베, 체데 이런 거잖아요. 에, 부게 이런 건데, 히브리어 자음에는 알렙은 1이에요. 벳은 2. 알렙벳, 기물은 3, 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표시가 돼 있어요. 자체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14대라는 거를 히브리 게마트리아로 보면은 이게 자음으로 따지면 이게 달렛과 4죠. 달렛이 4거든요. 와우가 6이에요. 그리고 달렛이 4예요. 4 플러스 6 플러스 4가 14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렛, 와우, 달렛이 자음인데 달렛, 와우, 달렛이 뭐냐면 다비드,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감이 안 되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다윗이네? 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제가 개작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상상컨대 김오대 씨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김오대. 그 김오대 씨가 족보를 만들었어요. 오대라 이름하는 김 씨의 후손이 서울에서 5대를 살았고 부산으로 이사하여 5대를 살았으며 독일의 드레스드로 와서 5대를 살았다. 이렇게 글을 본다면 우리 한국 사람 볼 때 왜 5대를 이렇게 썼을까? 이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5대를 강조하는 거죠. 김오대 씨가 5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게마트리아 문법인데, 그러니까 다윗까지 14대가 다브예요, 다비드. 또한 바벨론까지 다비드. 또한 예수까지 다비드. 그리고 실제 예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어떤 지체가 저한테 물었어요. 이게 아주 줄게 읽었나 봐요. 이게 읽어보면 실제 14대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엄밀히 보면 14대 그리고 15대예요. 이 여고냐까지 15대고 그 다음에 예수까지 14대. 그러니까 사실 틀려요, 숫자도. 맞지가 않아요, 이 숫자 자체가. 근데 마태는 영감을 받아 그냥 14대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이거는 오자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이게 게마트리아 문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뭔가를 의도를 가지고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다윗인 거예요, 다윗.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우와, 다윗 왕이 최고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겁니다, 지금. 그런데 재밌게도 이렇게 다윗을 강조해 놓는 것과는 또한 상치하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더 아픈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이 족보 안에 다윗을 한 방 매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1장 6절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유일한 왕의 칭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의 후손, 유대인들이 모두가 금지하고 있는 단어, 우리야. 사실 그 전에 보면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말도 등장하고 라합도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에도 그냥 쓴다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면 그냥 클리어하잖아요. 근데 밧세바라는 이름을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모두가 금지하고 있는
모두가 싫어하는 그 유부녀 강간 사건을 다시 회생시키는 우리야라는 이름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독자들은 이렇게 의아한 거죠. 다윗이? 우리야는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이게 뭐야? 유부녀네? 유부녀에게서 아들을 낳았다고? 이 무슨 19금 뭐 막장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엄청 찬송해 놓고 갑자기 정말 다윗이 이렇게 마무리가 짓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으로서 주목을 받게 해놓고 결국 그 다윗이 어마어마한 유부녀를 건드려서 애를 낳게 하는 이런 끔찍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죄인의 대명사로 지금 이 성경이 족보가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으로 상징되는 모든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로 폭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능적 역할이에요. 다윗이라는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고 와해되고 폭망하는 이 실제 그의 실존적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신자가 되었음이 영광된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신자됨의 영광된 자리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의 길과 자기 부인의 길로 끌려져 가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의 폭로임을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 또한 성전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 안에 사실 선한 왕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 가시적으로 선한 왕도 있잖아요. 하지만 악한 왕도 함께 다 수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구약의 어떤 착한 행동을 본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 생활은 선한 왕이든 선한 신자든 악한 왕이든 악한 신자는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의 여부가 바뀌거나 번복되거나 그걸 통해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천국 가서 영원하게 착하게 살 건데 여기서 뭔가 착한 거 조금 해서 하나님께 들이대어 뭔가 얻어내는 게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따라서 성화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나 인격의 고향이 아닙니다. 다만 나는 죄인으로 폭로되어가는 그래서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로 끌려져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신자의 입술 속에는 이것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만이 정답이구나. 오직 예수님의 그 의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이 고백으로만 가는 거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구약 성경은 이렇게 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축약하여 설명해요.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 언약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은혜 언약인 거예요. 사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는 그거의 본 의는 예수께서 당신의 육신을 통해 완전히 이루실 그 십자가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지 솔로몬이 세우는 그 성전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사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본질이 아닌 거죠. 바로 예수가 친히 제사장이 되고 그가 제물되어 그가 드려지는 게 진정한 제사였잖아요. 십계명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키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십계명 율법의 의인 것이지, 우리가 조금 지켜서 나 율법 지켰어요, 십계명 지켰어요, 말씀 지켰어요, 이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거든요. 이 종교심이 그래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 유대주의,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성전이고 그의 십자가를 통해 그가 세운 그 십자가가 성전이며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가 성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맞죠. 이 사실을 신약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4장 6절 이하를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한 거는 죄밖에 없습니다.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흔적이 그대로 그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 다윗의 말년이 어떤 줄 아십니까? 찾아보세요, 나중에. 이게 뭐 영어에서나 나오는 그런 아주 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어린 여자애를 데려다가 그렇게 막 자기 이불로 삼는 그런 짓거리를 했다니까요, 다윗이. 그게 물론 전통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엄연한, 그게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그게 죄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성화를 우리는 너무 오해를 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만 지을 겁니다. 근데 그 죄를 진정한 죄로 알면 그게 거룩이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주님 없었으면 난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 깨닫는 거라니까요.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님의 의만을 드러내면서 마침표 다윗. 그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역사로, 이러한 동선으로 우리 신자가 다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또 항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믿음 생활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진정한 신자는 그 십자가의 길과 자기 부인의 길 속에서 기쁨을 찾는다니까요. 이게 진정한 신자의 기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기쁘고 즐거워요 라고 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속으로는 이번에 연봉 올랐고 뭐 애들 좋은 학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그런 기쁨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기복적인 기쁨인지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끌려가는 가운데 진짜 이 고백, 예수님이 진짜 정답이구나. 그 고백이 한번 문득 튀어나올 때 거기서 아주 정말 이 영적 이 카타르시스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 도파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진짜 세상에서는 없는 거구나. 그런 거. 저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맛보자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이 주지 않는, 오히려 나는 망하고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들이 폭망하는 그 가운데 오직 예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가지는 그 기쁨,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게 진짜죠. 근데 여러분들 자신을 보시고 주위를 보세요. 그런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있습니까? 그래서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 제네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 중에 진정한 신자는 10%도 안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종교개혁자가 그렇게 막 피 터지게 성화를 꿈꿨던 그 제네바 교인들을 향해 놓고 니들 중에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마 데모하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종교개혁이고 개혁주의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신앙의 모토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망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끈 떨어지고 못 떨어지고 해서 점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싫어해도 하나님은 끌고 가신다는, 왜?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고쳐가시고 나를 그렇게 이 파이데이아 채찍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그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끌려갈 때 이 말씀을 떠올리자 그거예요. 아, 내가 지금 끌려가면서 내 욕망과 내 소원이 떨려져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오롯한 은혜만이 서는구나. 그때 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리자 그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전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안에서 끌려가는, 어거되어가는 그런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기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거룩은 올라가거나 승진하거나 더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고 깨지고 꺾이고 퇴보하는 것입니다. 내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쇠하고 망하고 삭제되어 가는 그 과정. 근데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이며 주님의 흥함이며 그 주님의 흥함 안에서 누리는 신자의 진정한 기쁨이며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자 그겁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이 힘드시죠? 하지만 이 안에서 진정한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신자만이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음을 또한 확인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러기에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은 세상적으로 보면 고난이요 환난이지만 그렇게 나를 눈동자와 같이 파이데이아 하고 계시는, 끌고 가시는, 채찍으로 때려서 망하게 하사 세상의 소원을 뚝 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보화, 하늘 소망만을 추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들었습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가 너무 과격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마저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적절하게 우리에게 맞추어서 하신다는 것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부족한 종을 포함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이 주는 달달한 그런 세상의
소욕과 그런 코나투스적인 욕망을 따라 누리는 기쁨이 아닌 고되고 힘든 십자가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하늘의 기쁨, 그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의 간증과 소원은 이 세상에 없고 정말 다시 만날 저 하늘에 있음을 매 순간 고백하며 이러한 넉넉하고 이러한 여유로운 삶이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 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것이 오히려 욕심 없이 퍼주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자비와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시며 오히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와 인간의 실존을 매 순간 확인하여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 천국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여 그 천국 실체를 통한 그 실체 복음의 실체를 통해 주어지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